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물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나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았으므로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로 이끌고 가니 야곱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아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났죠. 형보다 1초라도 먼저 태어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제 번역에 따라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이 부분을 형과 싸우다 또는 형을 속이다 등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 세상이 맏아들로 태어나야 인생이 핀다고 여겨지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비슷하게들 말합니다. 어느 집에 태어나느냐, 얼마만큼 가지고 태어나느냐, 얼마만큼의 지원이 보장되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시작부터 성공과 실패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약자 소리는 듣기 싫고 서럽게 살기도 싫고 맏아들 아니어서 출발선마저 다른 삶이 싫다면 싸워서라도 속여서라도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먼저 태어나야 남들보다 낫게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들 말들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맏아들의 권리를 산 것도 그런다고 그 권리를 갖게 되지도 않는데요. 또 그랬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챈 것도
이것 역시 그런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그렇다고 하니까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어서 남들보다 잘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고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욕망과 불안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것저것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걱정과 근심도 불안도 많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이것저것 갖고 싶고 지키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심도 많습니다. 당연히 야곱의 인생에도 욕망과 불안이 공존했습니다. 시작부터 그러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의 끝을 보게 되는데 야곱의 끝은 그런 시작과는 아예 다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말과 행동입니다. 그의 삶에 대한 정리이기도 하고요. 또 그의 아들들과 야곱의 이야기를 읽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야곱은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기득권, 서열, 질서, 자랑, 상식, 업적 이런 것들을 넘어섭니다. 47장에서는 자기가 죽으면 이집트에 매장하지 말고 조상들이 묻힌 곳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49장에서는 12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에게 맞게 축복을 하고 경고를 합니다. 중간에 있는 48장, 우리가 오늘 보는 이 48장은 그 사이에서 매우 낯설고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 48장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무엇을 남겼고 또 어떻게 죽는지가 확실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없고 그 앞부분에 있는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축복하는데 형인 므낫세가 아니라 동생인 에브라임을 맏아들인 듯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형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용어이죠. 이제는 PC라고 하는데 차별적인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오른손은 옳은 정당한 손이었습니다. 강한 손이자 권위의 손이자 능력의 손이자 승리의 손이자 지지한다는 인정한다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비유되었지 하나님의 왼손, 하나님의 왼팔 등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말에 기력을 다하여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일에도 기력을 다하여야 할 만큼 늙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더더욱 야곱은 노환으로 눈이 어두워서 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의 오른편에 므낫세를 서게 하고 왼편에 동생 에브라임을 서게 합니다. 므낫세가 맏아들의 복을 또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의 복을 받게 하려는 뜻에서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두 팔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올려서 머리에 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엉뚱하게도 야곱이 두 팔을 엇갈려서 므낫세의 머리 위에 왼손을 얹고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요셉은 물론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본 적이 없었을 장면입니다. 두고두고 기억될 장면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의 거의 끝에 이르렀는데요.
여러분은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어오는 동안 어떤 장면이 더 머릿속에 유난히 잘 기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를 야곱을 빼고서도 야곱의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팔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야곱을 빼고서는 더더욱 야곱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야곱이 왜 이스라엘인지를 보여주고 야곱의 인생이 왜 후대의 모든 신앙인에게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신앙인에게 기억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속된 말로 그 내용을 살핌없이 그대로 본다면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노망이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뜬금없는 행동을 하니까요.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요. 치매인가 아니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하는 유언이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나머지 자녀들이 따져 물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에게나 보는 사람들에게나 야곱이 기력을 잃고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있나. 당황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거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없던 일인 듯 이 날에 있었던 이 일은 없던 일인 듯 덮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늘이 정한 것처럼 여겨지던 세상에서 손자를 아들로 삼습니다. 아들들이 전쟁이나 사고나 병으로 다 죽어버린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12아들이 다 살아있는데 야곱은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옛날 형과 동생의 관계도 하늘이 정한 것처럼 당연했는데 그 순서를 바꾸어 버립니다. 오죽하면 그 지혜롭다는 요셉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고는 못마땅해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도 아닌 축복하는 그것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아서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눈이 어두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흐려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삭이 노환으로 앞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때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 일을 하면서 맏아들의 축복을 받으려고 다 늙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였던 그때의 일 그것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분명히 다른 게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누가 그의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일으켜야 하느냐 이런 거 아닙니다. 아들이나 손자 중에서 누가 가장 강하냐, 높으냐, 착하냐, 고맙냐, 서운하냐, 자랑스럽냐, 믿음직하냐. 그래서 내가 재산을 물려줄 때, 유산을 물려줄 때, 그리고 축복할 때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야 하느냐 이런 거 아닙니다. 또 자기의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가졌느냐, 남겼느냐, 혹은 하지 못했느냐, 잃었느냐, 뿌듯한 것은 무엇이고 회한이 남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유언하는 자리에서 축복하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혹은 손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 아닙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그래서 남기려고 떠나려는 것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말 저런 말 듣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이전에 야곱 그 자신부터 그런 말과 그런 생각에 연연하고 휘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으로 그의 성격과 그의 생을 그렇게 요약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그런 말대로 되는 것 아니고 그런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분복을 주시고 누구나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냐 손자냐 하는 것, 형이냐 동생이냐 하는 것, 그래서 누가 더 유리하냐 하는 것, 그래서 누가 더 성공하느냐 하는 것, 그래서 누가 더 출발부터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 다 사람의 생각일 뿐, 세상에서 하는 말들일 뿐,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야곱은 상징적이고도 또 예언적이고도 신앙 고백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줄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할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다라는 것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9절 이하에서 야곱은 팔을 엇갈려 축복하면서 맏아들의 복이나 기득권의 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므낫세는 므낫세대로 복을 받을 것이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맏아들 아니고 기득권자 아니라고 인생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맏아들 아니고 기득권자 아니어도 하나님은 작은 자를 오히려 더 크게 하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본문은 야곱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나 야곱의 외모와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야곱의 끝이 야곱의 인생을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 이 야곱의 끝이 야곱이 남기는 유산입니다. 야곱의 끝이 야곱의 믿음이고 야곱의 자존감입니다. 야곱의 끝이 사람의 인생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끝이 기득권이라는 틀에 갇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살 거냐라는 초대도 되고 도전도 됩니다. 야곱은 시작이 좋아서 기억되지 않고 끝이 좋아서 기억됩니다. 야곱은 권력과 부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고 믿음과 자존감을 물려주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형태는 달라도 맏아들로 상징되는 그 무언가를 가져야만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뭔가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다는 세상에서 야곱은 하나님 계신 세상에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작은 자, 큰 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남은 것은 이제 하나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렇게는 살 수 없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에는 세상이 만든 줄이 엄연히 있으니까 그 줄을 지키면서 그 줄을 인정하면서 그 줄 안에서 한 칸이라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또 그렇게 한 칸 한 칸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뿌듯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야곱을 안다거나 이스라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야곱을 성공의 전형인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기도의 투사인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처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끝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끝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야곱의 끝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맞게 살아서 그 끝을 완성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서서히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씩 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끝에 남길 것이 무엇인지, 저희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 야곱을 보며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결부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음이 세상을 넘어서는 자유와 평화와 자존감과 영광이게 하여 주십시오.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